예, 장소가 생소하다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빛 대신 역사,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 어두운 가톨릭 시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시대를 밝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의 시장을 역임하고 또 목사, 또 교사, 또 정치가, 개혁자로 활동할 때 제네바 시내 그 주와 동전에 이 문구를 붙이면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어둠이 분명 존재하죠. 그러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의사 누가, 저술가, 역사가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또 굉장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제자죠.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 다 유대인이죠. 그러나 루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접하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교회를 살폈어요. 그래서 그가 두 권의 책을 적습니다. 전편, 후편. 그래서 전편은 누가복음.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하는, 데오빌로, 테오스필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전편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사모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 두 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든 작든 기다림의 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입니다. 고독이요, 외로움이죠. 하지만 소망이나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고독하지만 그 고독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이 끝나는 그 시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크면 클수록 기다림의 크기가 커집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종교예요.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와 그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의 그 대표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로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도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들과 30년 세월을 보내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 400년의 기다림 끝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육신 하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초월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섭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건 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인 거죠.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플래시 바디. 이게 육체가 되었다. 이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복음서 혹은 구약 성경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도행전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면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많이 달라졌죠. 역사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기원전, BC, before Christ, BC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기원 후, 이제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기원 후가 돼. 역사의 기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역사의 기준이 달라. 이것은 뭐 불교든 힌두교든 뭐 다른 이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역사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한민족,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한 선민의식. 그래서 그들은 전도도 안 해요. 이방 사람을 다 개돼지로 알아요. 그래서 특별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한 민족에게 향한 그 구원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예배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달라졌느냐? 구원받은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전에는 동물의 피를 잡아서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은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사를 통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렸던 성전 제사가 이제는 예배당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무런 형식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약에서 구약으로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구약 시대는 제사장 나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성전 시대,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이제는 교회 공동체 중심.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이런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받고, 그 복음을 받고 실제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던 사람들, 세상을 열어갔던 사람들, 복음이 세상에서도 역시나 복음이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어둠을 물리쳤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제사장 나라의 종결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신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죠.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의 통로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 건물이 얘기 안 해. 건물은 바뀔 수 있어요. 야외에서 광야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월십 월스라고 하는 가치와 쉽이라고 하는 멤버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멤버십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려진 행위가 바로 월십,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하는 과정 속에 큰 변화들이 있어요. 큰 변화들. 그래서 어둠 후에 빛이 온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 130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가톨릭 중심의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권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 여러 요소들이 가감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성직자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 그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드라고 하는데 리폼드.
폼이 있는데 그 폼이 흐트러졌어. 그래서 그 폼을 다시 세우는 것이 리폼이에요. 리폼드. 그래서 리폼, 개혁. 우리가 개혁을 있는 것을 깨트리자. 이게 개혁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이미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는데 그것을 흐트러지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변질되어지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개혁은 뭐 이슬람 개혁도 있고 불교 개혁도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정확한 용어로는 기독교 개혁 운동이 13세기부터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일어나고 또 체코 같은 데서 이제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고 스위스에서 찌빙글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는 제2세대지만 존 칼빈을 통해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제네바를 통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시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가톨릭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는 그 시대에 그 어둠을 물리칠 그 빛을 끊임없이 발사하는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종교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 뭐 구세군 모든 종교들이 다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그 역할을 존 늑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종교 개혁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또 건너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세우고 또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또 복음화가 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영국 거쳐서 미국 거쳐서 또 아시아에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섬기거나 성경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어두운 400년의 침묵 후에 복음의 빛을 보게 된 후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탄생하기까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막 400년의 그 긴 중간사에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대표하는 종교가 타락하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세요.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졌죠. 그건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가렸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만약에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세운 그 말씀대로 교회가 쭉 진행되었다면 500년 전에 15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릇되고 하나님 말씀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그 시대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지금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선신과 순교와 노력과 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500년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이 영향을, 그 선한 영향을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전 세계 기독교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합병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어둠의 시절이 지나고 광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은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 제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아니다. 아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타락, 성경 권위의 상실이라는 어두운 시대를 지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허용해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그 이전에 400년 동안 침묵이라고 하는 그 침묵기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변화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가지 변화예요. 초대교회 변화, 500년 전 변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어떠한가? 제가 방금 두 가지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이 지금 합병이 이제는 어두운 시대는 지나가고 고난 시대는 지나가고 고생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광명의 시대가 일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둠의 시대에 지나가고 슬픔의 시대에 지나가고 이제는 광명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닌가?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500년 전 종교개혁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위치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400년의 침묵기, 그 어둠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어야만 되는 그 초대교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이 필요했어요. 500년 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시대는 가톨릭의 그 횡포 아래, 타락한 가톨릭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해가 뜬다고 어둠이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500년 전에 밝혔던 진리의 빛,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외롭고 또 투쟁하듯이 헌신하고,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모님도 사별하고 질병이 있고, 이것이 어둠이 아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질병보다 크고요. 믿음은 고생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슬픔보다 더 커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500년 전 그 기독교 진리가 상실되어진,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었던 그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킨 그 영향으로 지금도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구름이 끼었을 뿐이에요. 진리의 빛은 늘 밝게 빛나고 있고 태양은 늘 뜨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게 지금 우리에게 광명한 빛으로 임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 때로는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때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상실됐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 감추어졌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온 교회의 어려움들, 고난들, 개인의 아픔, 상처,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 기대, 그 기대를 꺾을 수 있는가? 꺾을 수 없다.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잠시 안개가 끼고, 잠시 구름이 끼고, 잠시 날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징검다리 삼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강을 건너야 돼요. 마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고난, 역경, 환난, 이별, 질병 이것들을 사닥다리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질병 중에도 기뻐하고, 우리가 뭘 얻었든 상실했던, 우리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자는 거예요. 속지 말자. 우리는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환난보다 더 큰 소망이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속지 말자.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져. 우리들은 영적인 깊은 어둠이 지나간 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새롭게 열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속한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정에도 5만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다 되고 다 뜻대로 다 돼요? 안 돼요. 자식이라고 부모 마음대로 다 됩니까? 또 부모라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여러 현상들,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원줄기를 보자고요. 원줄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 분명 복음의 시대, 빛의 시대, 광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패배의 넋두리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어둠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받고 이미 합격증을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입학 시기를 기다리는 대학생처럼 그 이미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에는 구름이 있을 뿐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빛의 자리, 광명의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병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마다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참 베풀으신 구원이 너무 크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어느 한 구석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주셨다. 나를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내가 정말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도 귀하면 옆 사람도 귀하고,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해. 나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의 은혜가 큰데 당신도 그런 은혜가 있네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님도 그런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합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임은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서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반감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의 쾌가 승전가를 통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받는,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